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 레위기 2장 1절. 소리 괜찮습니까? 자, 레위기 2장 1절 말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마는 오늘 사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것처럼 마귀도 쉬지 않고 매일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줍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지만 사탄의 유혹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배 안에 어떻게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던 것들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예배 안에 성령과 악령이 어떻게 보면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가 예배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이 전쟁터 안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쟁터 안에 패잔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패잔병으로 나아가면 교회나 예배 드리기 싫을 겁니다. 패잔병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 이념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과 모든 이념과 모든 주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예수께 복종케 하라.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과 생각과 주의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잠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에드윈. Yes. Okay. Yes. 자, 오늘 소리 나는 괜찮습니다. 네.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다음 세대 세우기 Build up Next Generation. 지난주에 혹시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킹덤 아미 왕국의 군대로 먼지들을 세우신다. 그 먼지 같은 인간, 미미한 미천한 인간들을 그걸 이제 상징하는 표현으로 dust, 먼지. 지난주에 한 친구가 나와서 I am dust, 나는 먼지다,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먼지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가루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운 흰 가루. 하나님이 먼지를 통해서 군대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고운 가루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악하게 사는 인간들도 회개 쉽게 쓰지만 의롭게 사는 인간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잘게 갈아서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지는 미천한 존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미천한 존재를 통해서도 사람을 쓰시지만은 미천하지 않고 의롭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죄 짓고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의외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맷돌에 한번 갈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맷돌에 한번 갈린 이후에 하나님이 고운 흰 가루를 만들어서 킹덤 아미, 왕국의 군대로 만드신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돈이 없어도 쓰임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부자는 안 쓰십니까?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 부자입니다. 야곱 부자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CEO죠. 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갑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쳐 쓰시고 또
밑에 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어서 또 쓰십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계급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에게 하나 도전하겠습니다. 빌레몬스 있죠. 빌레몬스는 종입니다. 종. 그 당시에 노예입니다. 노예. 빌레몬스가 노예 그리스도인 가정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도망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봐주라 이런 내용이 빌레몬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혁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천국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겠지만은 이 문제 많은 이 땅에서는 그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봉건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봉건제는 사라졌지만 이 땅에 누군가는 더 많은 권력과 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싸움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흰 가루든 아니면 우리가 먼지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재미있는 사건 하나 보여드리죠. 이 간증인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몰랐는데 나중에 이 사건을 다 듣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홍대 앞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남자는 한국 사람이고 밑에 주저앉는 여자분은 일본 여자입니다. 뭐 내가 쭉 여러 오늘 뉴스를 토탈해서 한 4-5개를 다 보니까 하여튼 막 시비가 붙었고 뭐 이래 좀 사귀자 뭐 이래 됐죠. 새벽에 누가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사깁니까? 자세히 보면 다리에 문신도 있습니다. 이 남자. 자, 그 신문에는 요 사진만 봤는데 제가 다른 사진을 보니까 2장이 더 있더군요. 머리를 완전 이렇게 끌어 앉힌 상태에서 잘 안 보시겠는데 오른발로 여자 왼발을 밟고 있죠. 그리고 오른발 위에 문신이 있습니다. 보이죠? 정상적인 애는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얘가 완전 밟는 이게 좀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장의 사진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증오, 분리, 싸움을 이게 딱 이 사진을 딱 사진만 봐도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지금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예배 안에 일본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니죠. 본인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노부유키가 아직도 웃긴 사건. 노부유키하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입국하면은 일본인 라인, 외국인 라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라인으로 들어가고 본인은 일본인이니까 일본인 라인으로 들어갔는데 그쪽 그 출입국 그 직원이 물어본 겁니다. 한국 사람이 왜 일본 라인에 서냐고. 한국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한국 사람이 왜 일본 라인에 서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 했는가 합니까? 한국말로 내 일본 사람이에요 이래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리 가라 한국 사람이래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에 같이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더 기름 부음이 증가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친일 반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 자체를 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친일, 반일, 극일 이런 말은 우리 교회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랍니다.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에일, 일본을 사랑한다. 누가 그러되 일본 제품 불매합시다. 요거 소니입니다. 요거 소니. 지금 저 위에 코르그, 저게 메이드 인 자팬이고 이번에 선물 받았는 거 300만 원짜리 신디사이저 야마 메이드 인 자팬입니다. 다 버릴까요? 제가 버릴게요. 그럼 여러분 한국 거로 좋은 거 사주십시오. 사주실 분 있습니까? 이거 200, 300. 제가 다 버릴 테니까 한 800만 원 기부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그런 허접한 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면서요. 일본 사람이 원수 맞지요? 우리나라를 핍박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배격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중보해 주라 했죠. 할렐루야. 자, 이제 수요일 날 있었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사건을 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4명 이제 목사님, 좀 잘 흐릿흐릿한데, 이게 이쪽이 이제 김성필 선교사님입니다. 이것저것. 이쪽 세 번째 분이 우에다 센세, 일본. 맨 왼쪽에 있는 분이 호시노 목사님 되겠죠. 이 네 분이 같이 마지막에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그날 기도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지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네 분을 같이 세워라. 같이 세워서 같이 앞에서 기도하는 게 원래부터 목적이었는데 이분들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일본 분들이 부끄러워갖고 계속 안 나와서 저는 막 안 나온 채로 하려 하다가 마지막에 억지로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좀 나오십시오. 그래서 4명의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회를 마지막 인도했는데 이쪽에 2분은 한국 사람, 코리안, 저쪽에 2분은 자페니즈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 우리는 강대상 위에서 연합했죠.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날 성령이 안 부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나중에 이 예배를 마치고 자기들끼리 그날 오늘 예배가 어땠냐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 이 김성별 선교사님 사모님이죠. 그 최원상, 몸 안 좋습니다. 그분이 영적인 어떤 체험이 별로 없는 분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데 이날 4명이 같이 기도회를 딱 하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꽝 이렇게. 그 처음에 자기는 키보드가 그 반주를 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봤답니다. 잘못 들었나? 두 번째 다시 기도할 때 다시 어디선가 천둥 소리가 꽝 이렇게 더 들리는 겁니다. 이거 뭐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연합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구나. 근데 그날 은혜 못 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웃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난 그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꽈르릉 하고 이래 했으면 나 은혜 받아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재원 선교사님 말이지 이래 생각했는데 우리 이 세 번째 우리 우에다 센세 목사님의 와이프 케이코 사모님이 그날 이렇게 간증했었답니다. 4분이 올라와서 기도를 인도할 때 앞에서 성령의 바람이 唰 이렇게 나에게 몰려들더라. 자기가 너무 놀라갖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2명 그래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날 유주유한의 어린아이들 눈물로 쓰기도 했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니 왜 기도회 때 눈물을 왜 흘리는 거야? 아니요, 그냥 눈물이 나요 라고 하면서 나는 처음에 약간 애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아이들 상태가, 유주가 눈이 원래 크죠. 근데 계속 저보고 눈을 더 크게 뜨는 겁니다. 저를 쳐다보고. 그러다가 얘가 처음에 솔직히 내가 이래 생각했습니다. 예배 때 상태 안 좋다 지금. 왜 저래 눈이 큰데 더 크게 이래 보니까 눈물을 이렇게 확 흘리고 있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자, 요거를 증명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증오시키고 파탄시키는 세력에 줄 서는 사람들과 한일 관계가 파탄날 때 한일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자,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는 지금 한국 형제와 일본 형제, 한국 자매와 일본 여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원수인데, 원래 원수의 나라인데 잘 지내면 얼마나 기분 좋은고 이 말입니다. 자,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는 기름 나오죠. 성령입니다. 어디에 성령이 부어주신다고요? 미움의 자리가 아니라 증오의 자리가 아니라 연합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자, 다음 3절에 기름만 부어줍니까? 아니죠. 헐몬에 이슬 나오고 영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도 나오고. 싸우는 곳에는 복이 없죠. 한국과 일본이 계속 싸우면 복 못 받습니다. 저는 이 민족 안에 증오심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과 이상한 사람들이 반일 감정을 촉구시킴으로 이 민족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미움의 영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여러분 차단하십시오. 그걸 차단했을 때, 수요일 날 차단하는 기도를 할 때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 전부 다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예, 예. 그래 이번에 그 우리 교회 생기고 일본 목사님 한 3, 4분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목사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우에다, 한 분은 호시노, 한 분은 다무라상 여자 목사님 오셨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68세 정도 되는 여자 목사입니다. 그 저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본인은 68세 정도 된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너 50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지금부터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주님의 일 안 했습니까? 했죠. 49살까지도 하고 평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보고 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부터를 이마 까라라고 합니다. 갑자기 내보고 이마 까라 이라는 겁니다. 이마 까라, 지금부터 이마 까라. 그러니까 너무 으쓱갖고 이마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을 다 한국하고 다 아시는 분이니까 아, 이마가 이마다, 일본 말로 이마가 이마고 까라가 까라다, 그래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옆에 성필 선교사님 나이를 물었죠. 성필 선교사님 나이 몇 살입니까? 44살이다. 이마 까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라 했는가 합니까? 이미 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이마 까라, 지금부터라니까요. 아니 어제 뭘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오늘부터 연합하면 되지요. 이마 까라, 이마 까라. 한 명 했습니다. 이미 그 상태로 가신 분도 있고 과도기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가능하다. 할렐루야. 저는 그 분의 목사님의 그 단어가 귀에 나 50인데 좀 나는 약간 처질라 했거든요. 내 나이가 좀 된다 이래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목사님 너무 젊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지는 않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젊은 건 아닌데 젊어가는데 제가 그래도 지금부터 하라고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시면은 여기 가루 나오죠. 이 가루는 흰 가루입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은 fine fl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lour는 꽃이란 뜻은 아니고 발음 조금 비슷하지만은 flour, 밀가루. 근데 fine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I'm fine, 나는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미세한 이런 겁니다. 정밀한, 미세한 정밀한 이런 가루. 근데 이 가루가 당연히 희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Fine White Flour입니다. 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가루 상태로 만든다. 이거를 지난주에 제가 먼지라고 했습니다.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루죠. 거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거의 가루입니다. 먼지를 언제 볼 수 있냐? 불을 끄고 후라시를 켜면 먼지가 확 이래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먼지를 확 잡아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밀가루도 마찬가지. 이 밀가루도 이렇게 휙 뿌려보면 이게 막 잘 안 잡혀. 그래요. 여러분 밀가루 보십시오. 밀가루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밀가루 던지면 사탄이 공격당합니까? 밀가루를 내가 휙 이래 떨어져서 그럼 사탄이 아야 이래 합니까? 아니죠. 근데 이 밀가루에 기름과 물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가장 딱딱한 빵 뭡니까? 우리가 먹는 빵 중에서 가장 딱딱한 빵, 유통기한 지난 빵. 그 말고 프랑스 빵 중에 왜 이래 열심히 대답하십니까? 아까는 약간 몽롱하더만 시작할 때는 이러더만은. 지금은 분위기 좋습니다. 바게트 있죠? 바게트 이렇게 길쭉한 그 빵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무기입니다. 진짜로. 그게 진짜 딱딱한 진짜 프랑스 바게트는 칼로 해도 잘 안 쓰러집니다. 이게 때리면 진짜 때려진다고. 근데 밀가루 상태에서는 적을 공격할 수가 없어. 근데 빵으로 만들어지면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밀가루지만은 나중엔 빵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만드는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다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루 같은 존재들을 모아서 빵을,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동글동글하게 야구공처럼 만들어서 적을 향해서 돌을 던지듯이 빵을 던지는 겁니다. 적을 향해. 그렇게 여러분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시작이 밀가루다. 이번 주에 우연히, 저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만, 우연히 히브리 이스라엘 속담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군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맞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가루를 사용하신다. 가루가 난 존재들을 사용하신다. 지금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어. 완전히 박살 내야 됩니다. 박살.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빻아서. 자, 이제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도리깨라고,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도리깨. 자, 보입니까? 불 안 꺼도 되겠죠. 자, 앞에 저게 두 개로 Y자로 되어 있는데, 저게 3개가 되고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곡식을 이렇게 탈곡할 때, 옛날에 탈곡기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로 이제 탈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걸 가지고 탈곡하는 할머니의 사진이 나오죠. 밑에 있는 요거를 탁탁 치면은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요게 도리깨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도리깨질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28장 27절 도리깨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참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언 클랩 이래 나오기도 하고 플레이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근데 참 웃긴 거는 소회양, 대회양 뭐 이런 거는 일종의 곡물의 일종으로 보고, 여기 나오는 도리깨, 수레, 짝대기, 막대기를 유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껍질을 벗겨낼 때 지금 껍질을 벗겨내는 도구 4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약하게 때리는 거는 짝대기야 막대기고, 좀 세게 때리는 거는 도리깨고, 가장 세게 때리는 거는 수레바퀴라고 나옵니다. 박살, 진짜 이건 박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레바퀴가 한번 밀고 가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껍데기 다 그냥 해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로 우리의 인생을 갈아버리든지, 아니면 얘는 지금 이 수레바퀴를 감당할 수준이 안 돼, 지금 수레바퀴를 돌려버리면 교회를 떠날 인간이야. 자, 그럴 경우에는 짝대기와 막대기로 때리겠습니다. 짝대기와 막대기로. 그리고 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수레바퀴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미디엄 단계로 도리깨 단계로 들어가는데, 도리깨도 쉽진 않죠. 탁탁 때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밀 까부르듯 이렇게 키질을 한다. 할렐루야. 불신자 말 안 했습니다. 신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어려움에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지 툭툭 치본다. 요게 짝대기질, 막대기질, 수레바퀴질, 도리깨질입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 수레바퀴라는 데 대해서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갈아버릴 때 수레바퀴로 갈아버리면 진짜 그 존재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낭만적인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도리끼질, 내 인생 가운데 작대기질이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속담을, 이건 제 내용이 아니고 이 히브리 속담을 밑에 뭐라고 설명해 놨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해 놨더군요. 막대기질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것이다. 막대기질이 더 세면, 와이프를 만났는데 순종적인 와이프가 있고 비순종적인 와이프가 있죠. 여러분 와이프는 다 순종적인 와이프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순종적인 와이프들입니까? 그 여러분은 짝대기로 맞고 있는 거야. 근데 수레바퀴 걸렸다.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와이프.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났네. 부산티페. 부산태생입니다. 부산티페라는 여자인데, 부산에 사는 그 산티페인데, 그거는 지금 소크라테스 그 밖에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밖에서 시끄럽다고 위에서 2층에서 물을 붓는 겁니다. 와이프가 크산티페가 부산 출신 부산티페 물 확 이래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민망해갖고 스승님 괜찮습니까? 괜찮다. 하늘을 봐라.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않느냐. 그리고 우르릉 꽝꽝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 물 붓고 나자마자 위에서 또 소리가 꼬라랑 들려가 야바 들어와 봐라 자연의 이치하고 똑같느니라. 얘가 여러분 여자가 불순종일수록 남자는 철학자가 된다는 게 맞다는 남자의 신앙이 더 좋아. 여자가 이상할수록 남자의 신앙은 더 강화됩니다. 역으로 남자가 이상할수록 여자의 신앙은 더 강화되는데 최악의 상태가 뭐냐. 둘 다 막갈 때. 둘 다 막갈면 이건 진짜 답이 없고 하나가 이상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돼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짝대기질, 막대기질, 수레바퀴질, 도리깨질이 기본적으로 저는 남편과 아내,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성도들이고 성도들끼리 많이 치고받고 싸우죠.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껍데기가 이걸 하나님 허용하셨고 이게 강도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거기에 적어놓은 게 맞다라는 걸 제가 20대라면 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내가 5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50년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때리는 강도가 세면 셀수록 나의 아집과 그 교만과 그 완고함들이 있거든요. 그게 퍽퍽 그냥 깨져나가는 걸 깨달았습니다. 센 게 오면 올수록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바뀌셔야죠. 그리고 이 단계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깨질을 통해서 껍데기가 벗겨내죠. 그걸로 끝입니까? 빵이 되려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연자맷돌로 갈아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밀가루 밀하고 밀가루 연자맷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밀이죠. 요 밀을 아까 도리깨질을 통해서 껍데기를 벗겨내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엔 또 그거보다 더 심한 게 한 번 더 오죠. 그게 맷돌질입니다. 자, 그 다음 흰 밀가루가 조리되는데 요게 이렇게 되기 전에 맷돌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맷돌질을 요게 맷돌질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왜 성경적으로 매우 예언적이고 상징적이고 성경적인 게 맞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들어가서 빠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의 날선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혼과 폐부를 잘라낸다라고 했죠. 도려내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이념과 주의와 이 모든 거 있죠. 그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진리의 돌 사이에 갈리셔서 완전히 흰색으로 빠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오늘 레위기 2장 1절에 기름을 붓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진상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떡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올라가는 떡이 되고 사람들에게 주면 그 떡을 먹고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말른 떡을 귀신들한테 집어 던지면 맞고 튕겨 나가는 거죠. 그거의 시작점이 우리의 존재가 갈리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갈리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들을 때 잔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갈리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갈리어진 존재가 돼야 밀가루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군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소재 있죠. 소재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 그 하나 화면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재라고 합니다. 소재. 영어 성경에는 grain ofering은 제사고 한자로는 저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이 번역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재는 이 소자가 희다는 뜻입니다. 힐 소자. 그러니까 귀신들 나타날 때 소복을 입고 왔다. 흰 소복을 입고 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소가 힐 소자인데 그래서 이 grain offering은 white o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은 악한 놈도 쓰십니다. 다크, 블랙 같은 놈들도 뽑아서 쓰시긴 쓰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화이트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들과 악인들도 쓰시지만 당연히 의인들도 쓰시죠. 여러분들이 항상 죄인과 악인의 스탠스를 유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악인과 죄인의 스탠스에서 넘어서서 의인의 스탠스로 반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맨날 죄 짓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 죄를 씻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까 오늘 기도 잘했대. 오늘 기도 여러분 잘 못 들으셨죠? 처음에 목소리가 작아서 제가 잘 처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맞죠? 이번 주도 살아있음을. 이번 주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살아있네요. 왜 살아있습니까?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회개와 지옥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옥에 갈 죄인인데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죄인들의 예배입니다. 그건 맞아. 근데 성경에 의인의 예배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6일 동안 지은 죄를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가 씻어주세요도 예배는 연락됩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열심히 해서 죄를 그날 안 지었어. 하나님, 내가 6일 동안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 의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는 건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더 된다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주위에 죄 짓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죄 안 짓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업 비업 욕을 해서 그렇죠. 옆에 욕 안 한 사람 많습니다. 저 이번 주에 욕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이번 주에, 지난주 말고 이번 주에 욕 안 했어. 이번 주에 내가 여자들 보고 이렇게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도 안 했고. 난 요즘 여자를 보면 남자로 보입니다. 무섭다. 이런 경지로 들어가기를 소망드립니다. 무서워, 여자분들이 보면. 그 여자분들은 이게 나중에 남자가 되어가는 것 같고, 우리 또 집에 사자 3마리. 저하고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것은 개밖에 없습니다. 남자개. 소재라 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죄인이 예배할 수 있지. 블랙 상태로. 근데 흰 상태도 예배가 가능해. 우리가 의인의 제사, 의인의 간구, 의인의 11조 그거 있습니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 상태에서 이렇게 도리깨질하고 이렇게 가루로 이렇게 빻아서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떡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자, 오늘 원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떡이 나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재, 자, 고운 가루로 기름을 붓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그 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를 줄을 한번 꺼보시고, 그 위가 어디 위일까요? 그 위라는 것은 밀가루를 고운 가루로 파인한 상태로 만든 상태 이후에 그 가루 위에 기름을 붓는다. 자, 하나님이 성령을 붓는 타이밍이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어주는 타이밍이 언제냐? 우리가 큰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교통사고가 빵 났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심령이 브로큰, 깨지는 그 상태, 산산조각 나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싹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는, 내 인생이 깨어지는 경험은 하나님이 성령을 붓기 위한 타이밍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깨어지는 타이밍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기대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진 거 아시죠? 자기들끼리 복작하면서 살다가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온 소아시아로도 깨어져서 그냥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산조각 나서 흩어진 그 성도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깨부시고, 하나님이 깨부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 소아시아 일대를 먹이는 떡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성령의 기름과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대다수가 가정 안에 일어나고 남편과 자식의 문제로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 일어나고 나머지 30%는 기타 사건들, 직장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은 여러분들을 도립깨질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브로큰 상태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찬양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여기에 마음과 영이 깨어진 상태가 나오죠.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 제사는 상한 심령. 이 상한은 생선이 상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깨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깨어진 심령인데, 하나님은 깨어진 심령 이래 나오는데, 자, 영어 성경에는 영혼으로 나옵니다. broken spirit, 그리고 broken heart.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영이 깨어졌죠? 요 상태, 딱 요 상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의 스타일이 요 상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오는 고난과 고통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힘들죠? 힘들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으로 축복받으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시편 147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준비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한 자를 고치시고, 자, 소리, 예, 좀 괜찮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솔직하게 질문하죠. 요건 누가 상하게 했습니까? 맞을 짓은 우리가 한 건 사실인데, 때리신 분은 하나님 맞죠? 우리가 담배 폈습니다. 아버지가 한 대 때리죠. 아버지가 때린 건 사실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때린 건 사실인데, 네가 잘못했잖아.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맞았어. 그래서 피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리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의 상처를 싸매신다. 영어 성경으로 힐링, 밴드 나오죠. 바인드 업. 하나님 우리에게 밴드 해주시고 묶어주시고 약 발라주신다. 때리기도 하나님 해주시고 바르기도 하나님 하신대. 여러분, 밀가루를 원래 밀가루가 태어날 때 밀가루는 껍데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껍데기를 뺏기시는 분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난 이후에 그 알맹이를 완전히 맷돌로 가는 거, 말씀으로 가는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총체적인 과정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셔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인가 하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갈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정미소가 맞다. 부산에 1700개 교회가 아니 있습니까? 각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특화된 밀가루라. 이 교회에서 갈려야 가장 잘 갈린다. 여러분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편 만나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겠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남자가 힘들어지는데 지금 남편이 여러분들 참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지금 아내가 여러분 남편을 참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밀가루로 지금 현재 만들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한 두세 가지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일본 오사카에서 선물을 목사님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선물인데, 그림인데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선물을 항상 과자나 이런 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시다가 이번에 이 선물을 이거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이번에 이 그림을 선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그 교회에 미술 전공한 분이 한 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림을 붓을 꺾었는데
목사님이 일본인들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6번인가 7번을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답니다.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그림을 그려달라, 그렇게 제안을 했대. 근데 이 여자분이 처음에 목사님 말을 안 들었답니다. 6번이나. 와, 세죠? 목사님이 그래도 한 6번 정도 그림 그리라면 그림 그리면 안 됩니까? 그래 싫습니까? 자기 그림에 은사가 있으면서. 여러분. 아니 뭐 음악 잘하면 음악 하면 되고, 춤 잘 추면 춤 잘 하면 되고, 수학 잘하면 수학으로 섬기면 되고, 내가 잘하는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6번, 7번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 했대.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그림 그리겠습니다,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보이죠? 이제 요거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할 본문하고 딱 일치되는 본문이라. 우리 지금 킹덤 아미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세우라. 여러분, 성경에 교회를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의 여자의 대표격이 마리아거든요. 마리아. 구약시대에 했던 미리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마리아랍니다. 이 마리아가 지금 손에 뭘 갖고 있나요? 향유한 옥합, 나드 향을, 기름을 이래 붓고 있습니다. 저 위에 날아다니는 건 뭡니까? 비둘기죠. 비둘기 아닙니까? 나방입니까? 비둘기 아닙니까? 비둘기는 성령이죠. 그녀가 들고 있는 지금 나드는 뭡니까? 자기 전 재산 아닙니까? 이 여자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향유 옥합을 깬 여자는 2명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로 나오고 하나는 또 다른 여자로, 죄인의 여자로 나옵니다. 저는 그 죄인의 여자를 주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졌냐? 간음죄를 졌거든요. 이 여자가 간음하는 죄를 짓고 난 후에 평생에 모은 돈을 기름으로 이 나들을 주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씻지요.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게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 오사카에서 이 선물이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여자가 되길 원한다, 이런 여자의 군대로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을 때 성령이 날아다니죠. 앞에 백합 뭡니까? 백합은 순결을 상징하죠. 거룩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여자 가늠한 여자였다니까요.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였는데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뒤에 있는 저 이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려나무를 그린 거랍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7번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영감을 받아서 그려서 보내온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그림을 받으면서, 맞다, 딱 우리 교회다. 지금 이런 마리아 같은 여자들의 군대들이 일어나야 된다. 자기가 모아놨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더럽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탈바꿈하는 존재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게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맥락으로 누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요래 나오죠. 자, 이제 누가복음 7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7절에 이 여자가 어쨌든 7 귀신 들렸습니다. 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 약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을 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깹니다. 자, 그 다음 구절까지 보죠. 38절에 죄인인 한 여자, 이 죄를 많은 신학자들은 간음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겼다. 요게 오늘 깨달아졌습니다. 왜 머리털로 씻겼을까요? 원래 발은 손으로 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머리로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부정한 상태가 되고 무릎 꿇는 상태가 되죠. 지금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한, 그분의 권위 앞에 완전하게 복속한 상태, 그분의 권위 앞에 완벽하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나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다. 여러분, 신체 부위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가장 더러운 부위를 그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씻었단 말은 뭘까요? 이 머리카락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주님의
머리카락을 주님의 발 아래로 완전히 그냥 그 고뇌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리아 군대가 시작해야 될 제일 첫 번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머리카락과 같은 생각을 주님의 발밑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가 그분의 발밑에 있는 상태가 되어서 완전히 그분이 나의 발을 짓밟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영과 육과 혼과 생각과 정신까지 장악한 상태로 하나님 그런 군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먼지로서 밀가루로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셔서 떡을 만드시는 걸 알겠는데, 떡을 만드셔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군요. 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4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밀가루 느껴지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많이 깨져 있죠. 맛있는 거 먹으러 예를 들어 소고기 집에 가면은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한우 구워 먹을 때 옆에서 돼지고기 구워 먹으면 기분이 좀 안 좋죠. 가난하면 사람이 브로큰 하트가 됩니다. 깨어진 마음과 심령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난의 생활을 한 30년 해봤는데 가난하면 사람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난한 상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가난하다면 그걸 즐기십시오. 왜? 그 상태에서 우리는 브로큰 하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나오고, 아니 1절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나오죠. 여기 또 나옵니다. 갇힌 자, 사단에게 갇히고 이게 힘든 일 때문에 눌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좀 힘이 빠지고 좀 맥이 풀어집니다. 그럼 싸울 힘도 얻게 되죠. 다른 자식들은 전교 1등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은 전교 꼴등 한다 이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처참해지거든요. 나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면 약간 교만하거든요.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좀 약간 건강적으로 좀 교만한 것 같아. 근데 병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내가 아파봤거든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전에 일반적인 병에 걸리는 건 내가 허용을 했는데 정신과 치료받는 걸 저는 솔직히 처음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해를 못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정신과를 가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신과. 예수를 믿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무슨 정신과를 간단 말이냐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신과 약을 다 먹게 되었을 때 이게 될 수 있구나. 정신은 뇌 아닙니까? 몸이 병이 들 수 있듯이 뇌가 병이 들 수 있잖아. 뇌가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 그게 뇌가 병이 걸린 거고 그게 정신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이, 엔돌핀이 안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으로 본다는 겁니다. 오케이, 맞다. 내가 병에 걸려보니까 내가 낮아지더라. 내가 가난해지 보니까, 내가 교통사고 나보니까 내가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절의 상태는 뭔가 하면 먼지의 상태, 밀가루의 상태,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다니까요. 이 깨어진 상태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것을 즐거워하고 전교 꼴등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져서 상황이, 전세가 역전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게 이때까지 했던 내용이라 제가 했던 내용. 이 다음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강한 군대가 되고 이제 떡이 되었습니다. 떡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4절하고 11절 보고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보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4절에 자,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경곡해 되어지고 군인이 되고 난 이후에 뭐를 하냐? 그들은 누굽니까? 옛날에 상처받았던 걔들,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옛날에 가난했던 걔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옛날에 정신병 걸렸던 걔들, 갇혔던 걔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것들을 다시 쌓을 것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모든 황폐케 된 것을 빌드업하는 사람들이 제너레이션이 될 것이다. 맨 마지막에 제너레이션.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게 끝났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케이. 마귀하고 싸우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일들을 가루 상태의 인간에게 시킨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맨 마지막 끝은 뭐냐? 11절입니다. 11절이 맨 마지막 끝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막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집안을 세우고, 열등감에 빠진 한 인간을 세워내고,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막 진짜 엄청난 일들이 막 땅이 싹싹을 내고, 이런 동상같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어.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노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열방 앞에 의의 찬송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맨 마지막 일이라. 여러분, 천국의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하는 일이 주로 찬양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천국은 일도 없나? 백수 건널만 가는 곳이가? 아닙니다. 천국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가장 첫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내가 이 땅에서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려 보내셔서 하나님 천국 백성 삼으신 그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자마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서 나를 천국으로 올리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할렐루야. 이 일까지 하는 것이 우리를 가루 상태로 만드신 이유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열방에 무너진 것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세워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맷돌로 갈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만 보고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치도록. 오늘 동영상 한 3분짜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칩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꿈에 다른 사람들 꿈에 기드온이 나타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꿈을 하나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서 미디안을 다 박살내더라. 미디안은 누굽니까? 사탄을 상징하죠. 근데 여러분, 보리떡 가루일 때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보리떡 가루를 만들고 물 넣고 기름 넣어서 빵을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경사진길에 이렇게 빵을 밑으로 내리 달리게 하니까 거기에다 튕겨서 미디안 군대들이 다 쓰러지더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밀가루 상태에서 완전한 떡이 되게 하시고 그걸 적을 향해서 던지는 일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밀가루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고운 흰 밀가루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확인하다가 네 분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예언으로 해놓은 예언 4개를 하나로 묶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누가 했는가 하면 요즘 뜨시는 인도 사람 사두 선다스 바라지, 이 부분의 예언이 좀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아프리카 우간다 목사님입니다. 존 물린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신디 제이콥스, 킴 클레멘트. 이 네 분이 다른 그 시간에 우리나라를 향한 그 예언을 해놓았는데, 제가 이걸 한 몇 번 봤는데 약간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거룩한 군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일으켜서 뭘 하려고? 일으켜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즘이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원 포인트. 한일 간의 연합 군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연합 군대가 필요하고, 남자와 여자, 특히 마리아 같은 군대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일들을 한국이 해야 된다라는 예언인데, 한번 여러분 3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 불을 가지고 한번 주님께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그 3분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Two witnesses is going to come very soon. So now prepare the way, because their ministry is going to begin very soon.
two witnesses to come, for them to begin their ministry, the way must be now made ready. Who will have the anointing like Moses and will have the anointing like Elijah. So the same way that anointing will be given to these two companies. So now the way must be prepared. 이제는 이제 우간다의 존 몰린디 목사님입니다. be global shaking. 먼저 첫 번째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진동을 하실 것이다. Then we looked at the scriptures and saw God promised that in the last days He's going to raise an army for His name.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 것은 주의 이름으로 군대가 일어난다는 사실. And say that army has never been before and there shall never be any like it. 그리고 그 군대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군대. It is to do His end time work. 그 군대는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킴 클레멘트 목사님입니다. I have told the earth that I will bring the greatest revival in North Korea, South Korea together. And then in China there shall be a flame that shall burn and touch the world and even bless Israel, says the Lord. 마지막으로 신디 제이콥스.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한국이 무엇입니까? And Korea is a forerunner nation. 한국은 선두주자의 나라라. I had a vision 제가 환상을 봤는데 of this wave of the Holy Spirit hitting 성령의 Korea. 파도의 환상을 봤습니다. 한국에 임하는 파도. And then it began to rush 이게 확 나갔습니다. across Mongolia, 몽골리아를 통하여 Central Asia, 중아시아, Europe, 유럽으로 all the way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까지 There is a holiness movement coming out of Korea. 한국에서 거룩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It will not be legalistic.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It will not be religious. 이거는 종교주의도 아닙니다. They will be holy as He is holy. 주님이 거룩하듯이 그들이 거룩하리라. Because they will love Jesus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so 사랑하기 때문에 much. 너무나 They 사랑해서 would never do anything to grieve His heart.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하지 They 않는 love 것입니다. the bridegroom. 그 신랑을 You 사랑하기 are 때문에 friends of the bridegroom. 그들은 신랑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Remember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군지 기억하십시오. Remember who you 여러분이 are. 누군지 기억하십시오. You are called. 여러분 부르심 You are 받았습니다. chosen. 선택받았습니다. There is a wave of the Holy Spirit coming. 성령의 파도가 옵니다. The glory of God will be revealed.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지 상태로 밀가루 상태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 도리깨로 곡식을 부수면 곡식들의 신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곡식들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소리, 그것이 곡식들의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사랑이죠. 대장장이가 일반적인 칼을 만들 때는 망치질을 한 50번 한답니다. 근데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망치질을 1000번, 2000번, 3000번을 한다 하더군요. 우리의 인생에 도리깨질과 이렇게 망치질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갈아주시고 빻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빻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말씀 앞에도 깨어지지 않는 나의 완고한 생각들을 깨어주시옵소서. 나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깨어주셔서 떡을 만들어 주셔서 보리떡을 만들어 주셔서 미대안을 격파하게 해주시고 그 떡으로 온 세상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살린 이후에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밀가루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통스럽습니다만은 이것이 보리떡이 되어서 하나님 미디안에게 굴러가는 사단을 파괴하는 그런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깨는 떡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관계가 많이 나쁩니다. 근데 우리는 한일 간에 연합된 군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한일 간의 연합군을 일으키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군대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연합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연합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그 천둥소리와 연합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바람을 오늘 이곳에 모든 미움과 증오심을 내려놓고 연합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깨질 하시고 우리를 부수시고 우리를 빻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더 크게 빻을수록, 더 크게 돌이키질 할수록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마귀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악에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 아닌가. 거둬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나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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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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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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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 재림 직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군대는 한일연합군이 맞고 한국, 일본, 북한의 연합군이 맞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하나 되는 연합군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이미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힘을 우리 안에서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분오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한일 관계가 참 많이 안 좋은 때입니다. 이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주범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 물렁뼈 역할을 해서 이 두 개의 뼈를 잘 돌아가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화평케 하는 자였다, 너는 화평케 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성령의 기름과 영생과 복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일 간의 교회가 하나 될 때 주께서 지난 수요일 날 성령의 바람과 그 천둥과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셨던 것을 주님 일본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합하면 성령이 오지만 분리되고 증오하면 마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간단한 상식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밀가루 상태로 부셔져야 됩니다. 더 많이 돌이깨질 당하고 더 많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고통당합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차이가 있을 따름 고통을 크게 당한 사람은 좋은 칼로 나올 거고, 고통을 적당하게 당한 사람은 그냥 사과 깎는 칼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칼로 빚어내고 계십니다. 그 돌이깨질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내였습니다. 나는 아내를 통해서 돌이깨질 당했고, 나는 남편을 통해서 돌이깨질을 당하였습니다. 나는 자녀를 통해서 맷돌질을 당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통해서 맷돌질을 당했고, 나는 며느리를 통해서 맷돌질을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산산조각 났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보리떡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던져진 그곳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분해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일 간의 연합군은 일어날지어다. 우리 안에서 싸움으로 에너지가 누수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교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교회로 주께서 불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나는 뭔지요, 나는 조각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